자신과는 한 번. 오늘은 땅이기 때문에 저기 타이틀 요건이 좀 불리해도 써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여러분 신학자의 견해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묵상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좀 보시다가 제가 그런 걸 묵상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짧은 시간이지만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에 생각할 때 에덴 아니었습니까? 에덴이라는 공산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모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담겨있어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선을 위한 나무를 두시고 인간의 선택권을 존중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 생명나무와 선을 알게 나무다. 이 에덴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말의 간자는 울타리라는 뜻이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 어미에는 울타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본부에서 네 감사합니다. 이걸 보시려면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좋은 정도 하는 거죠? 보이세요? 이 에디구라는 수메르에서 에덴이 어른이거든요. 평지, 풍성한 땅. 그런데 에덴은 마음은 즐거움의 곳. 이게 제기동사로 바꾸면 아주 이상한 뜻이 됩니다. 에덴은 우리를 위한 의미로 바뀌는 순간부터 아주 정확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준 것은 땅을 다스려라. 다스리게 다스려. 통치권을 하나님 따라하셨다. 그런 거죠. 그러나 이제 목사님 빨간색으로 써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페이스북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드렸는데 대표님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그걸 다 쏘는 분이.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을 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기분이 있으시다고 믿기에 잘 기억해내시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슴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형상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소위 스피리추얼 영성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사람은 그 말씀을 예리하여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 우리가 불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런데 거짓의 아비의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여기서 추방이 되면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우리 앞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에덴을 잃어버린 신라가 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늘 그랜드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인간이 타락한 건 하나님의 실수 아니냐, 하나님의 잠시 동안에 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되 좀 잘못한 거 아니냐, 등등의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나은 에덴에서의 우리 존재들보다 훨씬 더 엄청난 존재로
하나님은 사탄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시고 3번 16장에 여러분 악한 것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그걸 도구로 사용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용도로 쓰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분리 여러분 그리고 자연 오늘 모든 기존 세계와 적대적 관계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숲속에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독사경자이고 혹시 아나무라는 뿔뿔이 기다리면서 서로 간에 치열한 여러분 오늘 생존 경쟁이 무시무시한 독이 가득한 세상이 됐잖아요. 독초도 있고 어떤 새는요 제가 봤더니 고목나무와 똑같은 모습과 형태를 취하다가 자기를 보호하고 나중에 먹을 걸 딱 먹고 싹 날아가요. 색깔도 고목나무 같아요. 정말 가까이 가서 보기 전에 구분이 안 될 만큼 아주 카메라처럼 변하는 존재가 된 것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서운 것은 자기와의 분리가 있어요. 자기와의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존재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 계획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새로운 집, 이 새 집을 하나님이 건설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새 집으로 향하는 과정은 뭐가 있는가 하면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모든 인생의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구원받으면서 바로 광야길을 떠난 거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로 복이 복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 우리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소유하고 싶어서 한다는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광야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저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우리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이 다 모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 논제를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모형적으로 조탄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기 원하시냐 하면 이삭까지 성장시키는 모형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었으니까 이삭이 왕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훈련해서 이삭처럼 산재물 로마서 12장 1절 이전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삶은 드려지는 예배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을 불러서 그의 아들 요셉처럼 우리를 훈련하여 세우겠다는 게 하나님의 반복적인 모형적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은 야곱은 성화의 모델이라면 요셉은 하나님께 드려진 영화 제물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족장으로 예언하다가 하나님 본격적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가나안 땅이라는 새 집이 있는 곳을 향하여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 구원사의 중요한 그림이 될 것이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가로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영어복음 얘기하는데 거기서 불러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저주의 삶을 사는 우리를 다시 불러내어 아버지가 원하는 새 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여러분 이 40년의 광야길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네? 신명기 8장에서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길로 인도한 것을 생각하라. 거기서 내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커리큘럼의 교육 목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피조물이 우리를 독성을 가지고 공격해 보려고 시작하고 있고 자기만의 분리 속에서 양심이 여러분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나를 모릅니다. 거짓된 자아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성취와 어떤 면에 소유가 진정한 성공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가득 차 있는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라도 뺏어야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도 취해야 이것이 성공입니다. 야곱이 그런 소유적 존재에서 마지막에 요셉을 만날 때에 물론 야곱이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야곱이 다 잃잖아요. 마지막에 잃은 게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잃은 게 이삭을 잃잖아요. 베냐민 하나 레아의 사랑의 뒷땅이 남겨 그것으로 예전에 사랑의 흔적을 안고 마음의 소유로 안정을 찾았던 그 베냐민 그걸 누가 달라그래요? 요셉이 중리가 돼서 달라그러잖아요.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네? 너희가 어찌하여 자신 얘기를 해서 요셉도 잃어버리게 한 다음에 베냐민까지 이렇게 합니다. 야곱의 탄식이 막 형제를 향하여 자식들을 향하여 원망을 터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하는 거지 아버지를 뒤집히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베냐민을 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그때부터 자식이 빈자리에 뭐가 더 커져요? 하나님이 커 보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소에 야곱이 안 하던 말이에요. 네? 하나님도 내가 원하면 내가 챙겨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간구하고 애써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그러면 될 것이요 이렇게 해서 막바라고해서 챙겨야 복이라고 믿었던 야곱에게 오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저는 그 말씀 하나가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다 읽고 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주를 하나 기다렸더니 누굴 만나요?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베냐민을 만나고 고센 땅이 기가 막힌 여러분 거주지를 만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그 꿈꾸는 그림이 있습니다. 비우면 없고 내려놓으면 넓어 올라가고 여기 참 우리 저 내려놓음이라는 책 쓰신 우리 승산 여기 와 계시죠? 이제 안 계시나요? 우리 스타에서 제가 그분한테 매일 했어요. 당신은 내려놓을 게 많아서 책을 썼는데 내려놓을 게 없다. 왜 당신 진실하지 않아요? 내려놨으면 내려오는데 뭘 더 내려놓는 자, 이건 찍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하나님은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구원이죠. 어디로 가신다고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구원 받은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 그 이유가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가 내가 이때 뭔가 나도 뭐가 그런 선한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내가 여기가 과연 내가 살지가 맞는지 아니면 내가 분리 받았는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네? 광야는 통과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민수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의 인생은 결국 여러분 믿음 안에 이 땅을 통과하게 하지. 오늘 에덴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이 말씀이 그렇게 의미 있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도 선한 것 아닐까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가 처절하게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노예처럼 살고 이 땅에 엉겅퀴와 시름하고 짐승들과 여러분 공포에 물려 죽어가면서 이들은 부르짖는 존재가 되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을 하면서 이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존재가 되었다.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점을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불러내요. 오늘 우리가 원래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원형적 삶의 모습 대통치권입니다. 돈을 다스리고 근세를 다스리고 오늘 피조물을 다스리고 오늘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오늘 광야 40년은
오늘 신명기에서 뭐라고 독수리처럼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랬지. 독수리. 할렐루야. 아멘. 이 훈련 코스가 있는 겁니다. 훈련 코스. 그러니까 훈련을 거부하면 광야의 사람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단정한 곳이요, 뱀이 있고 독사가 있고 정갈이 있고 간종하고 물이 없는 곳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만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 그리고 그처럼 목마른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석에서 놀라셨어요. 완벽해요.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네? 홍해 앞을 건널 때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쳐도 출애굽기 1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시작은 내가 하고 인도도 내가 하고 내 말씀만 따라오면 되니 가만히 있어서 너희 앞에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새 집인과 동시에 새 나라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여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온 땅이 하나님 땅인데, 여러분, 나라의 핵심은 여러분 백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이 누구의 주권으로 통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사람들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하는 존재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500만 읽으면 이 타나크만 우리가 마스터하면 성경이 안 늘릴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마스터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 가나안적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지 사사시대와 같이 살면 도로 이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애국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 믿겠다고 결단해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을 구원하되 오늘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노예가 어떤 삶인지, 그 말강가에서 이들이 수금을 걸어놓고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사람을 위한 노래를 부르면서 깊은 자괴심을 느끼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오늘 온몸이 살고 영혼이 살고 오늘 내 온 전체가 여러분 강렬한 엔돌핀이 터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 제가 바쁠 때 30대요. 불안도에서 이제 제가 잡지를 편집했어요. 그래서 제아내분들 저를 보고 좀 약간 잡스럽다고 하긴 합니다만, 저는 많이 보고 또 빛과소금도 하고 오케라시나 이렇게 인용내를 편집을 하면서 강연은 편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는 완전히 편집이 끝나면 일주일 동안은 무슨 무중력 상태에 있는 느낌이에요. 해가지고 누가 말을 해도 비행기에서 귀가 먼 것처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야 정신이 돌아오고 다시 부활하여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몰랐어요. 사람을 일찍 보내려면 잡지 편집을 시켜야 이런 속담이에요. 하모 목사님께서 저를 빨리 보내시기에 큰 그림을 가지고 쟤를 2개를 맡겨라 해서 제가 2개를 했어요. 2개. 2년 동안은 한쪽은 빛과 소금 테스트, 한쪽은 목회하시는 테스트, 여기 앉아서 요거 하고 요걸 하세요, 요거 하고. 그때 소천했어야 주님의 영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생을 책임을 졌어요. 대학생들이 여러분 400명, 500명, 나중에 1000명 가까이, 얘네들 다 책임지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월요일날 일찍 나가서 직장 출근해야죠. 그리고 주일날은 보통 예배를 적당히 드립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린 다음에 2시부터 시작되는 대학교 예배가 5시 넘어야 끝납니다. 5시 반, 6시에 끝나면 끝나고 어딜 간다고요? 전도를 간다는 거예요. 서울역 전도, 대학로의 마로네 전도. 네? 그 전도를 붙인 이유는 성경 보니까 이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집에 가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얘기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저는 꼭 오늘 이제 7시에 마루의 몸에서 모인다, 서울역에서 모인다 하고 딱 말을 해놓고 나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내가 왜 그 미친 짓을 했을까? 오늘 애들이 적당히 모이면 한 30명 이하로 모이면 기도하고 각자 전도 헤어진 것 각자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반주만 하도 슬금슬금 겨우겨우 일어나서 기어서 봅니다. 그러면 이 5, 60명이 또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는데 이놈들이 또 마치 혼자서 주님을 만난 듯한 모습으로 찬양해요. 그럼 저는 그 오만 인상을 써가면서 얼굴은 우아한 표정을 짓고 거기다 딱 내 몸을 갖다 보면 그 찬양이 저를 터치하기 시작해요. 찬양이 저를 치유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뛰고 있어요. 그러고 나면 전도를 하게 되면 50명, 60명이 매주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한 번은 서울역에 이제 IMF 때 갔는데요. 3,000명이 노수자를 쫙 깔리는데 야 장관이에요. 그분들은 기독교에 저 때문에 가지고 이제 하나 걸리기만 해요. 하는데 이 교회에서 온 거예요. 드디어 교회에서 찬양하니까 거기 새로운 도사 한 분이요. 흰 한복을 입고 머리는 뒤로 올백에서 꽁지머리 하신 도사 한 분이 우리가 찬양하니까 한가운데 훅 들어오시더라고요. 같이 막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춰요. 근데 꼭 이제 좀 준비된 분들은 뭔가 봉다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봉다리가 뭐였는가 하면 반점은 생선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돌리는데 찬양하는 입술에 돌리는데 전능하신 하고 생각하고 얼마나 기억들이 또 해면 안 되겠다 뭐다 별 사람 다 있죠. 우리가 맞아 죽지 않는 게 다행이죠. 안 맞아 죽었어요. 1시간 찬양하고 전도하니까 그럼 또 힘이 겁니다. 야, 저는 그 마지막 타임을 때문에 속에서 터지는 생수를 안고 그 다음 날에서 한 달 정도 잡집해 주면서 죽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피곤이라는 개념도 아까 우리가 우리 대표님 사모님은 벌써 4시간밖에 안 주무신대요 지금까지.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성교사님 오신 분들이 보는 분들이에요. 네. 하늘에서 다시 불러서 어디로 인도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착과 아버지의 지배한 여러분 이끄심을 결코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강에서 헤매다 죽는 건 절대 주의 뜻이 아니에요. 원망하다 불평하다 좌절하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통치권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요. 영권, 물권, 통치권, 할렐루야. 아멘. 땅을 다스려,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 여러분 오늘 비행기가 왜 10km 달립니까? 여기에 여러분 에베레스트도 걸릴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출항합니까? 비행사들이 여러분 시계 비행한다 치고 낮췄다가 다시 여러분 그냥 비구름 속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너무 낮춘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미 3,000m의 공기하고 정면 충돌하니까 박살이 나는 거죠. 10km에 운행하는 비행기는 어떤 이물체를 충돌할 리가 없어요. 에베레스트 안에도 9,000m밖에. 오늘 하나님 독수리처럼 복음 가지면서 어떤 상황에도 유혹당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오늘 내 형상으로 바로 내 종족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하고 할 만큼 하나님 그런 경외 인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요셉 보세요. 요셉 왜 야곱만 보십니까? 그럼 야곱은 많이 닮았지만 요셉은 별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감옥 가서 흔들렸지. 감옥에서는 정말 못 미치고 하잖아. 내가 꿈이 뭔가 이상한 걸 잘못 본 거 아니야. 내 꿈이 아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술 맡은 반원장 떡 맡은 반원장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한다고 해놓고 자기는 못 믿잖아요.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서 나는 희망이 사람으로서 여기서도 감옥에 갇히려 하지 않았으니까 제발 얘기를 해서 나를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나간 다음에 요셉을 잊었더라. 성경은 굳이 기록을 해요. 기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부탁하고 청탁하고 흔들어봐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잊었더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보호와 같아서 열고 닫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열고 닫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기관장을 먼저 만나는 게 가장 여러분 지혜로운 만남입니다. 거기는 저 기사나 거기는 부사랑 만날 필요 없어요. 기관장부터 때려 만나야 돼요. 그래야 신속하게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총장에게 면담을 신청하셔야지 꼭 과장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부총장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부총장을 만나든 대통령을 만나든 만나는 것은 뭐할지 모르지만 그 왕의 마음, 권력자의 마음은 보혜물과 같아서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독을 의미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그처럼 그렇게 노예 삼았던 애굽이나 바벨론을 의지하는 이거예요. 매력적이고 훨씬 훌륭한 문명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봐도 모방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냥 자연스럽게 수그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애굽이 여러분 무슨 후진국인 줄 아십니까? 세계 최첨단 국가였습니다. 지금 보면 애굽의 불가 사이가 많잖아요. 이라크, 이집트 다녀오셨어요? 앞으로도 이집트를 가셔야 되고 또 예루살렘도 가셔야 되고 다 가셔야 됩니다. 돈이 안 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고 큰 소리로 한국교회에 뭐 하고 있느냐 해서 선포하시면 제발. 바벨론이야말로 공중조건은 여러분 정말 불가사의한 기술이에요. 물이 없는 곳에 그 유브라데스강 디그리스강에 수로를 올려서 공중 꼭대기에서 물을 흘러들이면서 수많은 여러분 초목으로 우겨싸여서 거기에 방방들이 있으면서 아마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도 눈에 볼 때는요 뒤집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보러 갔다 와서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스룹바벨에 돌아온 사람 몇 명 됩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 고등학교 때 선배 형이 뉴질랜드로 왜 뉴질랜드를 갔겠어요? 양을 치러 가신 건 아니에요. 복지가 잘 돼 있고 노가족 그리고 그 반지의 제약을 촬영할 거 얼마나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전 뉴질랜드는 코스타 때문에 된 건 같지 그 외에는 뉴질랜드를 가본 적은 별로 없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저희 한 5년 선배인데 주구장창 한국교회를 들쑤맨납니다. 계속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너무 심심한 거예요. 보이는 건 산이요 흐르는 건 강물이요. 강물에 가면 그냥 이만한 담을 치고 막 이만한 여러분 그 장어가 있어도 누가 거기서 글 먹습니까? 한국 사람이나 뒤집어지지. 그러니 남원에 와서 남원이 함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시 오기에는 강남의 집값이 너무 비싸. 떠날 때는 뒤로 안 돌아올 나라였는데 지금 오기에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계속 한국의 정보를 너무 샅샅이 보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 나라 왜 가셨어요? 여기 계시지. 이렇게 관심하고 사람도 많으신데 누리를 났으면 뉴질랜드에 삶을 살고 거기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낚시해야지. 목적의 인생처럼 방황하는 거예요. 정체성 온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요 몇 주 계시다가 충격 속에서 멘붕으로 이어지다가 낭망으로 이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떠날 때는 여러분 돌아보지 않은 화장실 같은 나라였는데 지금 와보니까 적응이 안 돼요. 속도도 적응이 안 되고 센서도 적응이 안 되고 지하철도 적응이 안 되고 다들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세련돼 보이고 아파트 들어갔더니 바닥에 발만 밟으니까 동물이 그냥 나오지 않나. 뭔가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비교 우위적 삶의 기쁨을 다 상실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온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기쁨이냐 늘 우울증이 오잖아요. 나보다 센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보다 잘 사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놈이라고 했으면 놈은 그냥 사람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난해서 승리해야 돼요. 여기 가난 승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할 때만이 이 가난의 존재력이 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뭡니까? 오늘 집 나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아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아버지 집으로의 거대한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의 요약이에요. 내 집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내가 너를 목욕을 시키고 다시 새 옷을 입히고 다시 아비의 기억을 이어갈 아들로 내가 세워주리라. 아멘. 돌아오라. 그러나 강제로 포획해서 오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오토노미, 자율성, 선택권,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인간의 다른 형성이죠. 가나안에서 이 백성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로마가 들어와서 이 백성을 다시 오해 삼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전결입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가 로마에서 나왔어. 나왔다는 말이 여러분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터키의 북쪽에 있는 갑바도기아는 3만 명이 살았어요. 그 굴에 들어가면 갑바도기아 가보셨어요? 엄청나죠. 근데 우리 그 안내한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여행객들이 와서 길을 잘못 들어서 아직 나온 분이니까 얼마나 거기는 신학교도 있고 우물도 있고 뭐 창고도 있고 이 불을 파면서 이 미세들이 그 흙들을 어떻게 움직일지 참 로마 시대인데 그 안에서 그들이 신학교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하고 정말 이런 자리 로마보다 여기가 하나님의 환상 보고 하늘의 꿈을 보고 안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로마가 끝나자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큰 그림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기억나는 대로 한번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것도 굉장히 추억이 있네요.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뜯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헌신이 한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원래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애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과정이 가장 생생한 우리 구원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원래 가나안 가는 길은 세 갈래 길이 있어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 들어가면 아무리 멀어도 일주일은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 중로를 통과하면 15일이면 도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오른쪽으로 우회시키시사 이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만한 상황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에 합격이 되어야 이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땅을 다스릴 권세를 얻는 거죠. 내 백성이 내 말을 안 듣는데 내 백성 아니잖아요. 내 백성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할 때 아멘하고 듣고 그 말씀대로 대행하고 실행하고 순종하여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소망을 주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드스테르 목사님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물론 뭐 성경적으로 보면 당나귀도 있고 여러 종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성경을 일반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예수님 만났을 때 의미를 두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남편이 몇 명 있냐 이게 아니고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이 귀신 들린 수고니 여인은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에스겔 말씀에도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태어나라 7번 하더라고요. 세 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태어날 때 그 완전히 에스겔 골짜기 먼지처럼 되어버린 군대가 저벅저벅 여러분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이 자리가 가나안은 여러분 말씀이 지배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생각도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여러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명령하대로 저는 66번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고 봐요. 네? 너무 정관도 많고 너무 세밀하게 많이 하는 거 좋은 것 같지만 다 보면 법으로 가면 율법 안에 심판을 받을 일만 기다리고 있지 뭐 의미나 기전이 있어요. 성경 보면 원리가 있고 네?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를 불러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엄청난 이제 헌장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면 너희가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만의 이스라엘 사이에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목적이 있어요. 세계가 하늘에 서 있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로 족속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백성 새롭게 선택하여 불러낸 내 백성 이 백성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번 보세요. 모든 열방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요한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사도행전 마지막 편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이 통치만 얘기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운영사도 이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제사장이 되겠다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전체가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성지를 향하여 출발합니다만 거기에는 왜 성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이죠. 성소가 성소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림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셨고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소를 직접 하나님이 약도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내 집을 만들어라 하고 명령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그림과 이 분위기의 평행을 보면 에덴에서 에덴을 지었을 때 평행처럼 주님이 똑같이 이 집을 설계하고 지시하십니다. 새로운 에덴이에요. 그 에덴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그릿으로 하라. 백그릿. 이 그릿이요 팔뚝 이 정도로 이렇게 보통 환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제 팔 끝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1그릿입니다. 여러분도 서로 재보면 서로 간에 롱암이 있고 숏암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정확치 않기 때문에 이걸 센티미터로 도량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100그릿 하면 한 50m쯤 통칭합니다. 그리고 가로는 50그릿, 그래서 25m 이렇게 세로로 치면 하나님의 그린 너희가 들어가야 살아야 할 이 집 에덴의 한복판의 그 집이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구현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신 에덴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반을 하면요 정사각형이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21세기 들어서 위례학자가 완벽한 기하학적인 이 완벽한 대칭선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요 바깥쪽에 세로로 대각선을 그으면 여기 한 정중앙이 나오고 요 중앙이 여기 20그릿, 10m 되는 곳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문이에요. 동쪽 문이 여기에 한가운데 단을 하나 대치합니다. 이 단이 무슨 단이겠어요? 네.
이 끝에는 이렇게 뿔이 딱 4개가 들어 있습니다. 높이는 2.5m. 여기다 흙을 도루어서 아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는 쇠물로 그물을 만듭니다. 뭐겠습니까? 언제다. 이게 바로 유명한 번제단. 우리 성교사님들 너무 성교사님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구약이 좀 가물가물해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데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라인 가운데쯤에 뭐를 두는가 하면 동그란 뭘까요? 물두멍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주님께서 명령한 이 배치와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요건요 에덴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일이 성막의 뜰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성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와서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나가면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도 마음이 좀 편해졌으니까 또 갑니다. 제주도 갑니다 하면서 가서 또 여전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면서 계속 아버지 우리 아니네요 하고 여기서 또 불로 태우고 물로 씻고 참 좋아하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가라 지성. 네? 우리 여전은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남들도 아니고 고향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거룩한 순례자인데 하나님 이 지상에서 이 모형을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출애굽기 25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집을 짓때 샤칸이라는 게 드웰링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됐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집입니다. 살아가서 들어오라고 한 집입니다. 여기 들어와야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기로 대각선으로 가보면 여기 정중앙에 나옵니다. 바로 이 정중앙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mercy seat, 쉬는 좌. 그리고 이쪽에 입구에 4개의 가죽으로 덮는 요대문. 그리고 여기에 직사걸 하나의 패전, 여기 바로 팬티의 피막이고 여기는 여러분 4개 해달이 가지고 수달이 가지고 양이 가지고 해서 마지막으로 단단히 이걸 가지고 덮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 50개 또 수십 개의 여러분 기둥으로 쫙 세워놓고 광야에서 이 집을 딱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화의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기 이제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 여기 요 자체가 성막인 거예요. 성막. 그리고 요 전체가 성막인데 요 안에 요 정사각형의 요 방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휘장은 이제 찢겨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시면서부터 쫙 위로부터 아래로 이 소화력이 찢겨지면서부터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성소면 성막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런데 들어가면 원편에 7개의 뭐가 있습니까? 촛대.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때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원래 예수님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여러분 이게 상이 하나 있는데 6개, 6개 떡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그 해외 나오셔서 한문으로 쓰시려고 하는 수준이 높으시는 떡상입니다. 진설병상.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자그맣게 4개 동일한 뿔이 있는 또 다른 비슷한 번제단보다 좀 아주 작지만 요 단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인가요? 여기에 바로 분향단. 그러면 여러분 성소에서는 불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처럼 25장에 이 불은 여러분 번제단의 불이나 성소의 이 분향단의 불은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1차 사명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구약의 미드와 시를 보면 이 불이 약할 때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왜 미디안이 들어오고 아말렉이 들어오고 나를 다 흔들어요. 그러나 이 불이 세질 때는 어떠한 대적도 감히 범접을 못합니다. 이 불은 무슨 불을 역할합니까? 소멸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허물과제에 겉옷을 허물을 벗겨서 태워버리세요. 우리의 허물과제를 소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 자범죄를 또 씻는 이 물두멍이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뭐 닮아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에게 성소로 초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베드로가 흥분해서 주여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나이까 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야단하는 말 구약의 말이 하나님과 함께 부부관계와 같은 표현을 쓴 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불구멍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 들어오면 성령의 조명을 따라 빛의 조명을 따라 떡을 먹으면 요한복음 6장에서 모세가 방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먹으며 그냥 나는 향을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이 향이 성소에 가득 찰 때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은 그 향을 통하여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축복과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이 성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성소는 세계의 정보와 같은 거죠. 에덴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세운 가나안 땅의 이 성소, 그래서 성전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시오니즘을 낳기도 했지만 성전은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 그 이불은 소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불은 뭐예요? 예배의 불이에요. 거룩한 동력을 만들어요. 솔로 이 성막 시대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막의 역사가 시작됐다면 바벨론 포로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뭐가 내려와요? 성전에 불이 번제단에 내려옵니다. 성전 시대가 이르는 거예요. 어떻게면 안 돼요. 어떻게면 정체성이 없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헤롯 성전이 불이 꺼졌다가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로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시면서 소멸과 에너지, 이 두 가지 게 있어요. 소멸과 에너지, 동력을 합니다. 불이 있어야 여러분 열방을 하고 불이 있어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가하고 이 불은 예배의 불이요. 예배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소통이 있고 하늘문이 열린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이 고기덩어리 지는 사람들, 네? 고기덩어리가 90이나 80이나 이 정도 따질 뿐이지 존재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내 안에 성소에서 이 24시간 그날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동시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여기서 여기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분양의 향이 올라가야 여기 사망의 냄새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냄새요, 은혜의 냄새요, 구원의 냄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빠른 냄새가 아니라 성령의 냄새, 분양의 냄새가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시다 보니까 너무 싸나워진 냄새. 여러분 그건 성령의 냄새가 아니잖아요. 오늘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성도를 만나면 너무 목이 무거워서 감히 얼굴을 쳐다보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해야 되길래 그렇게 힘들게 있고 피곤하게 있고 모든 성도를 대적으로 만들었을까? 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행한 것이죠. 네? 목사는 어떻게 되는가고요? 앵그랑 교회 목사님처럼 항상 기뻐하는, 항상 내 탓입니다. 이런 자세. 내가 큰 은혜 받았어요. 네? 오늘 나오셨나? 어제 말씀 듣고 주셨는데 자부지가 인물이셔. 저분 매력 때문에 제가 요즘 가슴이 설레잖아요. 이야, 그래도 목회 됩니다. 그래도 성교 됩니다. 내가 세게 안 나가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게만 하고 분명히만 하고 확실하게만 하고 때로는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해병대 출신인데 저기 자기 부목사가 강단에 섰어요. 자기가 무시하게 하면서 화끈하신 분이에요. 의대도 충분하고 화끈도 하시고 뭐 그렇게도 이렇게 공리를 잡을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이 성령의 냄새가 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일을 하신 분이 여호와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성전 뜰만 하고 백을 보다가 다니지 말라. 한국교회 별들이여 너희들은 왜 요구만 하고 달라기만 하고 그러고 나서 뜰만 받고 나서 마음에 미움만 하고 나는 너희의 마음을 미워하는 마약이 아니고 너희의 정식과 의사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예배를 받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애국에서부터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10가지 제약으로 그 당시에 애국의 모든
해신이요 달신이요 날강이시요 간이시요 뭐 여러분 모든 메뚜기시요 다 깨버리면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농경적인 절대화했던 신들 앞에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려 함이래요. 아멘.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의 신을 여러분 오늘 저기 갈대아 굴에서 만난 신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기근이 오니까 아 여기서 통하지 않는 나의 신 해서 애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애굽에서 나타나시고 애굽을 흔들잖아요. 바로가 부들부들 떨잖아요. 오늘 이가 몰고 히브리 사람이 몰고 온 신이 우리 신보다 세다고 인정하잖아요. 네? 아니 고대는 여러분 각 지역 신들과의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아합과 전쟁을 붙었던 세력이 여러분 자기가 산악의 신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이스라엘은 산악의 신, 우리는 평지의 신이라 썼다고 해서 평지에서 한번 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산악의 신뿐만 아니라 평지의 신이어서 완전히 박살내잖아요. 하나님은 온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신중의 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어디 가서 제가 이제 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 터키가 전도하기가 쉬운 곳은 아닙니다. 그 터키 선교를 몇 번을 갔는데 선교사님과 이렇게 쭉 하면서 선교사님이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용서하고 들어주실 거죠. 제가 그분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현지화 되시는 거예요. 너무 긍정적이에요. 이스라엘은 너무 긍정적이고 그들이 하는 행태도 다 좋은데 그러면 선교 의지는 있으신가 하는데 뭐 그렇게 뭐 굳이 뭐 알라나 우리나 다 같고 모세나 오경도 다 통하는 거 이런 분위기로 이분이 그냥 너무 현지인들을 사랑하시는데 제가 아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예언자 예수를 가지고 구원이 안 되기에 구원자 예수를 얘기하고 싶은데 예수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교를 포기한다면 포기한 건 아닙니다. 물론. 네? 오늘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의 세력이 다수이고 훨씬 고도 문명이고 세련되고 보기 좋아요. 세계 같아요. 야곱이 오다가 세력이 있어서 한번 크게 당했잖아요. 하나님 야곱을 결국 어디까지 이끌어냅니까? 하나님 나타나 말씀하잖아요. 자기 딸 디나가 강간하고 참 다 열족할 위기에서 하나님은 그러시고 다급해하니까 하나님 야곱에게 애들로 가라. 너 올 때 베델에서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11조로 하겠다고 그러고 여기서 내가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너는 예배적인 존재로 부른 것이 여기 환경이 괜찮고 여건이 좋다고 먹은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다. 경제력도 됩니다. 돈도 됩니다. 외삼촌 라반 자기가 라반에게 받은 엄청난 양떼를 통해 든 세계에서도 부유하게 중심 주류로 살 수 있어요. 소명받지 않는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고 내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는 자리? 예배자의 자리. 할렐루야. 아멘. 기업을 불러내셔요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예언자 예수님 가지고 예배가 될까? 네? 능력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보혈로 길을 세우고 산길을 여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데 우리 힘은 안 되는데 결국 휘장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드리는 이걸 왜 여기다 넣는가 하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니까 제사장은 매일 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나와 함께 자꾸 가까이서 만나고 교제하고 너의 냄새 너희의 사망의 냄새 신의 예배의 냄새로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네? 그래서 여기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연례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날마다 살아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자리다.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서 광야를 횡단하는 백성에게 이것을 선포하겠어요. 뭐라고 선포하겠습니까? 축복을 선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축복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하여사 은혜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막은 5일 회자 장막막자에서 하나님의 미팅 포인트 그러면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에 거기서 22절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하는 자리 여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구약의 그림을 한번 큰 그림으로 한번 하나님은 은연 중에 성경의 복성과 코드를 깔아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애굽에서 마지막 심판이 뭐였죠? 장자는 치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내 백성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어제 뭐 여기 이슬람 대속죄였다고 그러죠? 그냥 목을 잘라서 막 피를 쏟는다고 그래요. 애들도 그걸 봐서 애들이 어릴 적부터 목 자르고 피 뿌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큰다고 그러는 거죠. 사람 목도 잘라서 피를 뿌리면. 그런데 여기 여러분 어린 양, 그것이 문단과 인솔주의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 많은 유언을 했잖아요. 패스오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바로도 어린 양으로 항복하게 된 이유는 출애굽의 결정적인 것은 어린 양입니다. 여기 우리 하늘같이 이 두 마리 잡아가지고 안수하고 하나는 아사셀 양으로 보내고 하나는 여기서 여러분 다 벗기고 여기서 태워 죽이는데 이 피를 요 뿔에다 바르므로 이 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도 뿔이 있잖아요. 이 소의 뿔을 상징해서 번세와 심판을 상징하는 이 뿔로 피를 덮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피를 가지고 오늘 여기 지성소의 시은 자의 뚜껑, 이 시은 좌라는 것은 지성소의 어깨 위에 뚜껑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혈로서 피를 여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12장에서 어린 양 사건은 일종의 번제단 사건과도 같은 오염성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 와서 이 백성은 광야가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 기억나십니까? 그냥 홍해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정결의 신을 치는 거예요. 옛적인 애굽을 향한 나는 죽고 하나님을 향한 나는 다시 살고 애굽의 때는 여기서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역사적 이 물동의 자리, 이게 마지막 회개의 포인트입니다. 제사장들도 여기서 피를 묻고 먼지가 묻으면 여기서 다시 씻어야 합니다. 씻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늙은 밤에는 붉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날마다 뭘 내려주시고 만나를 주심으로 이 만나를 통하여 마지막에 출애굽기 17장의 모세의 기도는 피난단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저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는 인생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의 모형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코드를 곳곳마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지성소는요 1년에 대속제에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기 들어가면 이게 찌끈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와 동행해서 그분의 음성대로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집이 세계 중부에 하나님이 꿈꾸는 집이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여러분 성전에서 날마다 이 불은 계속 가득 타올랍니다. 이 교회는요 계속 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운행하셔야 돼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것 때문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안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애굽이 달라지고 애굽이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나라,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말씀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말씀의 임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요나가 가는 순간에 풍랑을 유발하고 아간 있는 것에 여러분 돌무더기를 유발하고 창패를 유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꿈에 말씀에 붙들려가는 곳마다 그런 여러분 오늘 하는 곳마다 축복의 사람이 되듯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런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의 개인적 방향은요 외삼촌 자기 아버지 대라를 하나님에서 죽인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전들을 보면 그 원문에 하나님이 대라를 죽이시고 있어요. 자연 사람만 안 쓰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출발할 때 하나님은 내 돈도 진짜 안 되시고 있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수많은 여행객들의 여러분 오늘 노력자들이 있고 여러분 이 미디안에 이 도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기 조카 롯을 보디가드로 동행하고 아버지 물주인 아버지 데라를 함께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그늘 같은 데라를 하란에 머물게 하면서 죽이시고 조카 롯을 데리고 대동했지만 애굽에 갔다 온 다음에 조카 롯과의 갈등 관계가 되고
네가 좋아하면 나하고 하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지 않습니까? 질병에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안 되는 데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네가 좋아하면 나는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여러분 우물 절대주의적인 어떤 상황에서 우물을 포기한다? 나의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기다렸다가 주를 창세기 15장에서 너 써있는 곳에서 동서남 물을 바라 롯은 그것을 이어받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랑만 받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내 선고 내 보이는 것을 다 내게 주리라. 아멘. 인도네시아 땅을 여러분 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으로 소유하고 성령으로 소유하고 비전으로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소유하고 아멘. 이게 우리의 하나님 바라는 축복이에요. 저기서 강요하는 건 누굽니까? 어쨌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기 드디어 예배자의 자리로 창세기 20장에 독자 이삭을 통하여 완전히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은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해설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의 오래 참아 마침내 복을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이때 말했던 복은요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에요. 야다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아니고 그래서 나를 저주한 자를 저주를 받게 되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을 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엄청난 권세와 특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소의 비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신학으로 보면요 여기가 우리가 여기 들어올 줄 아는 것인데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화의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받은 구원의 믿음의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이게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죠. 성화 성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주님과 통행하는 영화의 자리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자리로 들어가셔야죠. 이거 여러분 천국 갔을 때는 아닙니다. 우리 웬만하면 다 천국으로 떠넘기고 이 땅에서 저 땅에 내가 소유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성막의 내용은 오늘 이 지상에서 잃어버린 애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키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이 여러분 천국 가서 얻을 충만이 아닙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오늘 이 불이 예배의 불로 그 예배의 불은 헌신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의 성결한 헌신은요 이제부터 이 분향단의 불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려주는 불. 이게 좀 넓으면 내가 말씀을 하나하나 하면서 천천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큰 그림을 그냥 쭉 얘기하는 게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까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아버지 집으로 와서 아버지와 함께 기억을 이어간 자녀의 권세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약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받고 나서 이 뜰에서만 사는 이 성전 뜰의 존재가 되면 안 됩니다. 믿으면 영광을 부리라.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고 여러분 보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이사장로가 있고 천국과 천사가 있고 세계 열방 각국에서 깃뿌린 옷을 입고 돌아온 사람들이 참미했던 그 자리 이사야가 보았던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 여섯 날개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하나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면서 날면서 참미했던 그 보좌 스테반이 보았던 곳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곳 이 보좌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모임이잖아요.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성와서 예배해 보세요. 오늘 이 지상에서 천국을 사셔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여러분 어느 여러분 수많은 샤만이 굴거리고 그람들이 굴거리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임하는 역사 있으세요. 아멘. 기도하고 움직이는 곳에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 떨고 여러분 저는요 이 대학생들이 이쁘잖아요. 네? 화장없이도 이쁘고 전두환 모습 보면 천사 같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애들 성교 다니는 당국이고 거기서 우리 교회 대학교 아이도 가끔 그런 현상이 있지만 꼭 귀신 들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거기서 귀신 들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꼭 그 지역 귀신 때문에 이 아이들 우리에게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잠을 못 잡니다. 다 같이 모여야지. 그 상태로 부모에게 인계해 보세요. 부모가 여러분 가만 있겠습니까?
저를 살려주겠냐고요. 네? 온 가족을 총동원해서 나를 죽이고 말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쫓아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모스크바에 갔더니 두 놈이 걸렸어요. 두 놈이. 하나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온누리 교회 물이 좋다는 풍설을 듣고 이제 헌팅하러 오네. 근데 얘는 올 때 뭐 이렇게 소지품을 뭐 잘못 가져왔어요. 음파 이런 걸 가져와서 예배 시간에서 뒤에 앉아가지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놈이 이제 서로 끝날 쯤에 대글대글면서 막 여기 막 더러운 거 떠려 몸부림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찬양이 막 선포되고 임재가 있으면 못 뱉잖아요. 귀신이 그걸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한테서 예배만 제대로 드려요. 네? 성교사님들이 뭐 1년에 한 번씩 모이기 어렵지만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는 순간부터 귀신이 밟으시겠습니까?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도를 부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면 다윗의 24시간 장막의 사냥을 하게 되겠어요. 무슨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창리의 열매, 입술의 열매, 영광의 열매 여기에 터지는 겁니다. 인생이 시련도 극복하고 고난도 극복하고 여러분 좌절도 극복하고 열등감도 극복해서 여호와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당신께 받은 겁니다. 은혜의 찬양하는 자리 입술의 열매, 창리의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자. 아멘. 여기서 믿었으면 여기 와서 열매를 따서 열매가 재파송되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확장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은 게 원망이잖아요. 여러분도 자녀에게 제일 듣기 싫은 게 원망이죠. 아니에요. 수입입니까? 듣는 게? 아니 성교사님들 자녀들은 정말 귀한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대학 형제 자매가 그 계약대책으로서 좀 케냐의 그 미전도 종족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들어가서 또 미혼모들이 한 10대들이에요. 10대들 한 번 뭐 미혼한 아이들은 또 가는 것도 어렵고 전부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그 미혼모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는 일에 음대를 나온 아이고 남편은 이제 뭐 LG 근무하다가 선교사로 불려받고 하는데 나는 거기서 저한테 뭐 사진 보내줄 때 아이들 똑같이 현진하고 놀고 애들이 막 그러는데 애들의 표정이요 하나도 구김이 없어요. 아 너는 이겼다 하는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이렇게 막 목사님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이러면 저도 막 힘들잖아요. 이걸 왜 했어?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앉아있으니까 뭐 이번에 뭐 미혼모들 몇 명을 교회가 도와주고 이들 교육도 시켜주고 저기 너무 좋고 막 교회가 가득해요. 아이들 네? 이런 케냐에 아프리 그리고 막 남편은 또 쌀도 배분해주지만 설교도 주일 아침에는 예배들도 드리고 동네 사람 애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또 노래를 가르쳐요. 음대 출신이라서 노래를 막 이 키보드 눌러가면서 애들 막 세워서 찬양하고 한국 노래까지 막 불러대니까 네? 그 종족 속에 막 빛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데 아이들은 그 가운데 구김이 없이 너무 잘 자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는 하나님께 맡겨지는 아이. 네? 오늘 한나가 사매를 낳자마자 바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드린 보리로 키웠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자녀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나라 우리 구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성령의 교사, 최고의 교사, 성령의 그 마음을 만지고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고 저는 뭐 아무리 여러분 뭐 좋은 선생들이 이런 가르친다고 해도 남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여러분 남은 걸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 예전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고 미국에서 계시다가 성경대학교 세우게 돼서 경상도에 거창에 가서 거창고등학교 세우고 혹시 알고 계시죠? 거기서 여러분 10가지 그 개념대로 했어요. 진짜 남이 안 가는 길 가라 월급 적게 주는 곳을 가라 배워서 나누자 완전히 세상의 교육과 반대 일반 학교에 가면요 애들 죽이잖아요. 최근에 전교 1등한 어머니를 죽여서 그 애를 완전히 밀봉해가지고 있다가 그런 기사가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있지 뭐 외도를 하고 뭐 이혼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얘를 하나를 키우는데 얘를 계속 1등 해야 돼 잘해야 돼. 근데 학교에서 1등 하는데 학교에서 1등 해봐야 전국의 고등학교 몇 개? 2,000개가 넘는데 2,000개에서 네가 1등 해봐야 2,000등 하죠. 대학 여기서 1등 해. 내가 미쳐서 어머니를 죽여버린 거야. 그러나 내가 한 말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머니를 죽였다는 거지.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그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며 이 아이는 무슨 잘못이겠어요. 세상은 경쟁이고 이겨야 되고 밟고 올라야 되고 하나님은 모두가 옳고 나는 모두가 내 은사를 받은 내 자녀로서 내 자신이 바로 나의 가장 핵심화에 끝나다. 아멘. 이 전제되게 교육. 네? 내 친구 하나 아들이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막 좌절을 그래서 한 목사인데 네? 공부를 잘하는 목사들이 많았으면 저도 낙심할 텐데 걔를 보니까 힘이 나고 저희 위로용으로 붙든지 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요. 근데 미국에 할빈대학에 갔어요. 내가 너무 잘하는데 코드에 가서 이렇게 한국적인 분위기가 어려웠고 쉬웠고 적응이 안 되고 막 뱉어내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랬지. 여기가 좀 얼굴이 바뀌었어요. 네? 뭐 여러분 그 정도 겪어야 또 자녀에게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속을 달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내가 너에게 성령 줬잖아. 근데 성령을 어디서 따먹고 지금 와서 딴짓하고 있냐? 네가 빨리 같이 너는 그렇게 하려고만 하느냐? 나를 인정하라, 나를 찬양해. 그냥 무조건 한 시간만 나를 감사해라.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나를 선교사님에게 감사해. 나를 생각에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정답을 외워야 돼요. 우리가 정답을 배우기는 아직도 이게 좀 수준이 떨어져. 그래서 근해공식을 외우고 담등식을 외우고 되게 많이 그래요. 답이 나와. 여기쯤 왔으면 하나님 요 자리는 무슨 자리인가 하면 뭘 달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찬양하는 자리지. 아멘. 향이 나요. 향이 나요. 그래 우리 교육자리 있잖아요. 우리 후배 아닙니까? 감사를 하도록 제가 계속 세례를 시킵니다. 뭘 하나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듣는 제가 너무 기쁘고요. 네? 저희 우리 교회가 다 자녀도 청소하고 교육자도 청소하고 지가 사는 거 누구한테 청소시키냐? 네가 사는 거 내가 청소하고 내 아저씨 내가 청소하고 다 청소. 그리고 적어도 교육자가 있으면 여기서 근로자로서 이게 시간 내서 안 꾸지 말고 성도들의 똥을 치워봐야 교육자지.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 가면 우리는 오픈 화장실에서 동네 사람들로 싸우고 가고 막 그럽니다. 네? 그러면 이 동네를 섬기려면 똥을 치울 줄 알아야 주의 마음을 알지. 가서 해보자. 저도 오늘 가서 한번 샥 해보고 또 우리 교육자들로 해보는 사이에 이게 청소하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인건비 비싸니까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 인건비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그랬더니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봉사해. 아멘. 자발적으로 막 이 시설들은 뭐 어디 고칠 데 없나? 그냥 손 먹고 다니면서 어디 고칠 데 없나 막 이렇게 살피고요. 이야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보다가 천적인 저거 빨리 고쳐야지 하고 나오고요. 어떤 주사님은 우리 방 안에서 이렇게 회의하다가 천장이 약간 약간 이쪽에 이제 물이 약간 새가지고 이렇게 그 화이트보드가 약간 어졌대요. 다 끝난 다음에 자기 페인트가 이러고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하는 큰 차도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예배가 일어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그렇다고 이 교회가 뭐 이상적 교회까지는 아닙니다. 저희 부족하지만 이게 성도들이 삶으로 예배를 할 줄 아는 예배. 할렐루야. 아멘. 네? 일의 예배와 삶의 예배와 오늘 섬기는 서비스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서비스요, 이웃을 향한 서비스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예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한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는 말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복밖에 없어요. 평안의 복이요, 은총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있는 순간에 한나처럼 얼굴에 안색을 싹 씻고 일어나는 거고 다윗처럼 이제 죄를 졌어도 이제는 드디어 금식도 끊고 이제 기름 바르는 거고 오늘 주님이 나 책임지고 알아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보존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성교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큰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봐서 또 이렇게 자그마한 이 화이트보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생각해서 하나님 그런 은혜의 아들, 그런 은혜의 딸, 그런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